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말씀, 에스더 이 말씀 여러분 배경 잘 아시죠? 예, 하만과 이게 모르드게, 하만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모르드게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의 어떤 하나의 원로격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자기 어떤 권위라든지 또는 자기에게 충성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자존심의 대결일 수 있고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이 아말렉과의 숨은 그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바로 에스더와 함께 모르드게가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한 장면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모범 속에 나눌 내용이 뭐냐면 이 공적인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뭔가? 이제 제가 그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있을 때예요. 매년마다 이제 원단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 2, 3일을 또는 1, 2, 3, 4일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이때 뭐 이렇게 대부분의 막 학생들이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그 금식하러 간 주일 저녁에 막 떡볶이, 뭐 순대, 라면 이게 잔뜩 먹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하루 이틀 견디지 않을까? 그렇진 않죠. 또 이제 간사님, 그 선교단체에 있는 간사님은 매년 했으니까 굉장히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뭐 특별히 밥 굽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하여튼 그 성격도 드러나고 하는데요. 이 금식할 때 보면 한 하루 이틀 딱 지나고 나면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뭔가 뭐 스테이크, 파스타, 뭐 랍스타 이런 게 생각나나요? 아주 값싼 거 있잖아요. 평소 잘 거들떠 보지도 않는 뭐 튀김, 뭐 이렇게 떡볶이 이런 게 이제 라면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땡깁니다. 근데 꼭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춥지 말라고 바닥에 차지 말라고 깔아놓는 게 뭐예요? 삼양라면 박스, 뭐 농심 라면 박스, 뭐 과자 이렇게 박스 이런 걸 깔아놓고 이제 앉다 보니까 더 고통스럽고 힘들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내내 뭐와 싸우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3일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떡볶이, 라면, 순대 이런 걸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할까? 이게 어떤 이런 쪽에 더 힘을 기울였던 생각이 나요. 자, 이제 서로가 자랑하죠. 나는요 3일 또는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대부분이 좀 옛날 우리 그 어른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자랑을 하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마치 이제 훈장처럼 말씀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굶는 거를 뭐 죽는 것보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 죽어도 금식을 못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금식은 내가 뭔가 원하고 뭔가 해결하고 하나님도 시집 가야 돼요. 하나님도 취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로 금식을 하지 않았죠.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나라가 빼앗겼을 때,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었어요. 이제 밥을 굶고 기도를 뭐 하지 마라고 안 해도 이미 아주 극심한 슬픔, 애통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식이 동반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먹는 게 너무나 풍족한 이 시대에 금식일 또는 금식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게다가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제 8.15 이런 3.1절 이런 날 같은 경우 이 강대상에다 태극기를 크게 걸어놓고 예국가도 부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마치 이제 그런 한 편의 공연을 짜서 뮤지컬처럼 또는 어떤 강연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낯선 주제일 수 있는데 바로 그 당시 국가교회였던 그런 이제 종교개혁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예배 모범을 만들면서 왜 이런 금식 기도일 또는 축제일, 감사일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 금식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많이 요구했죠. 성도들에게 그걸 잘 지킬 때 구원을 받고 너의 공로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또 이런 금식일을 만들고 규칙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 그런 기도
또는 그런 예시, 그런 절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예배 모범을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 공적인 금식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자, 오늘 공적 금식의 목적과 방법을 딱 보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크고 주목할 만한 심판이 백성에게 내렸거나 닥칠 것이 분명하거나 혹은 비상한 도발이 널리 알려져서 당연시 될 때에, 이때 여러분 공식 금식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기대고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경건한 금식은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 금식이 끝날 때까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약해서 기절할 때까지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금식일을 지키면서도 조금씩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관대하게 이 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철저하게 내가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율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국가적인 위기, 또 우리에게 내려진 이 심판이 당연시될 때에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 너무 신경 써요.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이 금식 기도를 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굶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음식을 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진정한 경건을 위하여 자,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 했던 육체적인 쾌락 또는 내가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들에 대해서 끊고 내가 함께 이 굶는다는 데서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외부로부터 세상적으로 오는 이 힘, 음식이라는 힘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잠시 끊어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보면 하루쯤 여러분 금식하기도 하죠. 우리 금식이 바른지 안 바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식을 할 때에 바로 단지 하루를 굶는 것에 우리가 그 의미를 둔다면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뻑하면 뭐 합니까? 한 끼 금식, 금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루 금식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여기 또 보면 그 TV에서 또 이렇게 비춰주고 또 취재를 해주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식하는 것 자체가 행위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간절히 요구될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데 밥을 굶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의지한 그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 이 하만이 이 전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 민족의 말살 정책을 펴고 이제 곧 모두가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힘도 없어요. 또한 가신도 없고 정치적인 어떤 유력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금식 기도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금식의 목적과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말들과 생각, 육체의 기쁨을 끊어내고 그리고 나서 또 평소에 즐겼던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수치스럽고 불쾌한 이 모든 용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공적인 금식일 감사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게 바로 예배 모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이 가이드를 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로 흘렀던 이 중세주의와는 달리 전혀 막 곡기를 끊고 물 한 방울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엄격한 것과는 달리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이 자칫 잘못하면 흐르기 쉬운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끊어내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 이 금식일을 준비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기도문을 보면 또 아는데요. 자, 보시면 금식일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금식하는 때는 사람을 고려하지 말고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꾸짖을 것을 목사에게 권한다. 여러분 오늘날 참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잘못에 대하여 권면하고 꾸짖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가르침을 하고 권면을 하느냐? 당신이나 잘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이 보편적인 권위자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이때에,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이것이 그냥 하나의 교회 안의 포지션으로만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직분의 고유성을 가진 자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특별히 금식할 때에, 오늘 우리가 왜 금식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세속적인 것에 멀리하고 또한 세상적인 것에 다시 한번 멀리해서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권면한 일에 목사가 열심으로 권하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공적 금식을 통해서 개별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권할 건가?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우리 금식일로 정합니다. 여러분, 개교회가 하는 것보다는 오늘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요, 교회 전체적인, 말하자면 그 당시 때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위기가 닥쳐올 때에 이 공적으로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교단, 이 국가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이 개별 교회가 이런 걸 시도하면 별로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세요? 야, 우리 연말에 한번 금식일 정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면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올 거예요. 또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교단이, 자, 이런 일 때문에 우리 한번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합시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죠? 교단에 대한 또는 그런 노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진짜 사안에 대해서 합시다 할 때 잘 선뜻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 또 뭔가 행사를 하는 마지, 또 뭔가 사람들이 숫자를 모으고 뭔가 그들의 정치적인 결집을 이뤄내는 것이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게다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이렇게 너무나 첨예하게 좌파냐 우파냐 갈라져 있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 하나의 국가의 위기를 두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잘못된 정치색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목사가 또 다른 그 공식적인 일을 할 때가 뭐냐면, 자, 이 모든 것이 어차피 그 목사의 입 자체가 하나님 백성을 향한 것이고요. 자, 공적인 이 금식에 할 때가 뭐냐면 바로 형편에 따라 많은 시간을 공적인 성경 읽기, 말씀 선포,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 기도에 심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말씀과 시편 찬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또한 성경의 근거에 따라 기도를 하고 또한 시편 찬송을 부르며 하루 이 공적 금식일을 지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 부하반은 어떤 자기 어떤 감정적인 도취에, 내가 어떤 그런 애절한 어떤 그 애통하는 마음의 감정에만 도취되지 말고 딱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설교를 통해서, 시편 찬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또 기도하고 하루 금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픔 또는 처절함, 처량함, 이런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도문이 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한번 김동환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한 경외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더욱 감화시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보존자, 온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넓고 크고 사랑이 넘치는 자비가 특별히 교회와 국가의 넘침을 아오니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소서. 여러 가지 악화된 것과 함께 모든 종류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죄에 비하면 그 심판은 적은 것임을 인정합니다. 자, 이런 기도문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공적 금식에 할 일이 뭐냐면 그 뒤에 이런 식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포기하면 영원히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문을 마치고 이제 공적 금식을 인도할 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목사는 어떤
직분, 어떤 직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입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그 모든 것을 진지하게 미리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말해야 하고, 목사와 백성 모두가 감동을 받고 노가지되 특별히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진실로 깊은 겸손과 영혼이 괴로워하는 날이 되게 한다.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입이니까, 말하자면 심판의 칼날로 정죄만 하는, 심판의 말로 죄와 또 우리의 허물들만을 드러내는 한쪽 편에 치우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목사도 먼저, 여기서 목사가 제3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지금 거기 안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이 공적 금식 일에, 그 기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목사와 백성 모두가 감동으로 말씀과 또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녹아지도록 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때문에 우리 영혼이 괴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읽을 성경, 설교할 본문을 특별히 선택하여 듣는 자의 마음에 가장 잘 역사하도록 특별한 날 주어지는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회중이 바르게 고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적 금식을 마치기 딱 전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사는 자기와 백성들의 이름으로 자기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든지 고치려는 목적과 결심을 고백하고, 특별히 눈에 띄게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이전보다 새로운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성실하게 할 것을 고백하고 결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금식일, 금식기도를 하고 난 이전보다 그 공적인 금식일이 지난 이후에 더욱더 우리는 새로워지고 새롭게 우리는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 뒤에 또한 이 부분을 한번 김동원 전사 읽어보세요. 목사는 그날의 일이 공적인 의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끈질김으로 그날의 나머지 때에도 계속해야 하며 전체 삶에서 계속해야 함을 백성들에게 권면한다. 그날로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면하여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공적으로 고백한 우리의 모든 신실한 감정, 그리고 사적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것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드렸던 기도, 오늘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며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한 것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목사가 권면하고 선포를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금식에 대하여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건의에 따라 명령된 엄숙하고 일반적인 금식 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하게 임하였을 때 회중들은 금식일을 지킬 수 있다. 또한 가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이 속한 회중이 금식으로 모이는 때나 예배에 있어서 다른 공적인 의무를 행할 때는 피한다. 자, 이 공적인 의식, 사적인 영역까지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목사가 적용을 하고 권하는데요, 끈질기게 청중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통 이 목사가 쉽지 않죠. 얼버무리고 타협하고 포기한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예배 모범도 우리가 이런 공적 금식을 할 때 목사가 끈질기게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직분자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 모범에서 예를 들고 있어요. 끈질긴 권면, 이게 가능한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권위에 따른 명령도 엄숙하고 일반 금식도 있는데요, 이 공적 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공예배 때 공적 금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거죠.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이 절기와는 또 다른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어떤 날에요? 어떤 크고 어떤 국가의 위기 또는 국가나 백성이 굉장히 큰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복을 구하기를 얻기를 원하는 그때에 공적 금식일을 선포하고 지키는 것이 교인의 의무다, 또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 어떤 날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자, 그 공식적인 금식일을 기도를 지내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훨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목사가 잘 권면해서 그 하루가 행사로 그쳐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잘하라 하는 것이 예배 모임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공적인 어떤 금식일만 있는가? 아닙니다. 감사일이 또 있어요. 자, 공적인 감사일이 또 있는데요. 자, 이런 날을 지킬 때는 일정한 기간 전에 그 날을 잘 알려서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냥 당일날 와서 오늘 뭐 선포하고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공적인 감사일도 똑같아요. 짧은 권면의 말씀과 기도, 시편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왜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를 잘 설명을 합니다. 이날은 온 나라가 또는 뭐 교단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이 세속적인 축제와는 또 달라요. 이날은 먹고 마시면서도 이게 영적인 것으로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에게서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목사가 잘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 목사가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시편 찬송으로 또한 그런 안내를 하며 찬송을 부르게끔 되어 있죠. 순서를 볼까요? 자, 그날이 되면 회중은 준비를 해. 미리 공고를 하고 선포를 했겠죠. 자, 회중은 준비를 잘 하고요. 목사는 공예배를 위한 다른 회처럼, 그러니 주일 공예배를 준비하듯이 모임의 특별함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구하는 짧은 기도와 함께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회중이 할 의무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이 간명하게 간결하게 하지만 회중들이 이 지금 감사일을 지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감동을 받도록 목사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잘 준비하고 회중들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목사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도 아니고 또 청중들이 성도들이 아주 마음의 준비를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목사는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인도를 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명되도록 그리고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삶에 적절하도록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적 감사일의 의식 순서와 그 할 일들을 보게 되면 재밌어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 항상 따라다니죠. 시편 찬송. 그리고 시편 찬송을 목적에 맞게끔 부르되 당면한 문제에 적합한 말씀을 읽기 전과 후에 한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기 전에 시편 찬송 부르고 끝나고 나서 또 시편 찬송을 부르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는 설교가 끝나면 다른 때 설교 후에 하는 것처럼 교회, 왕, 국가에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현재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 한결같은 자비가 계속 새로워지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라. 또한 하나님 자비하심에 대한 적절한 시편 찬송을 부르고 복을 선언함으로 회중을 보내어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공예배 해산 전에 권고 사항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목사는 이 감사일에 축제를 지내고 난 뒤에 이제 해산시키기 전에 먹고 쉬는 것을 지나친 소란, 폭식, 폭음 등을 주의하여 더 많은 죄를 지지 않도록 엄숙하게 권고합니다. 자, 공적 금식일은 너무 배고파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마치 라마단의 기도처럼 하루 종일 금식 기도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가려고 막 교통사고도 나고 또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감사일도 너무 지나치게 감사하고 우리 감정이 지나쳐서 폭식, 폭음 이런 것들 인하여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목사가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하루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회중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권면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감정의 기쁨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모여서 공적 아침에 모이는데 성경 읽기와 설교, 시편, 찬송 이런 것들을 하는데 끝날 때까지 아침에 반복하면서 이제 계속하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날을 말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날에 뭘 하느냐?
한두 번의 공적 모임에서는 뭘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를 하라. 축제하는 날에, 기쁨이 있는 날에, 오늘 우리가 그 기쁨에 도취되는 그때에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뭘 하라고요? 연보를 하라. 그들의 힘대신 주님을 기쁨에 누리는 자로 그날의 나머지를 거룩한 의무로 보내고 함께 주 안에 기뻐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적 금식일도 공적 감사일도 오늘 공교회의 공적인 그날의 행사였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갈수록 이 국가가 국수주의, 집단주의, 또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늘 우리가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또 두려움, 실패에 대한 마음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개교회주의를 탈피하고 교단 차원에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공적 금식일과 이런 감사 축제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직분의 개혁이 되어야 되고요. 노회나 당회나 또는 총회가 그런 개혁이 되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신사참배와 같은 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잘못된 신학을 안내해가지고 우리 성도들까지 다 무너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런 아주 명확한 신학적 경계와 안전한 울타리를 가지고 공교회가 신앙 고백적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뭐 쉽지 않은 현실이죠. 예, 그래서 신앙 고백의 일치는 교리 교육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문과 표준 문서를 각 공교회마다 장로교라면 다 같이 가르쳐서요, 이런 신앙적 고백 그리고 교리적 일치를 통해서 서로가 신뢰관계에 있을 때에 큰 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교회 전체가 함께 축제일을 즐기며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할 것인가, 이걸 경계선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로교로서 또는 하나님 앞에 장로교인으로서 이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공부하고 또한 이해하고 잘 안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 공교회의 일치를 요하는 일이고요.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거나 또 교회를 섬길 때에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일도 또 금식 기도일도 바른 표준에 의해서 함께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하나가 되어서 잘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열심히 다시 한번 이런 우리 표준 문서들에 대해서 낯선 것이지만 잘 우리의 거울처럼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합당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런 금식의 문제, 어떻게 하면 감사의 문제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적용하시고요. 우리 에스더와 같이 그 국가의 절체절명적인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그런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또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이때여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이 선한 고민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 공교의 일치, 신앙 고백에 대한 일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입으로 시편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서로가 함께 이런 금식과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주님의 권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